혹시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떨리는 계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을 샀다는 얘기죠. 돈이 있어서 샀을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광주에 가게 돼서 이제 광주의 우남동이라는 곳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전세로 얻게 됐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사놓을 걸. 근데 한 3년쯤 지나서 전 집주인이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저한테 상의를 하고 팔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저는 광주에 오래 있을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5년이 조금 지났을 때쯤에 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 나가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던 중에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집을 사세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요? 제가요? 지금 목사가 집을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광주에 집을 산다고요?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사도 될까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 곳은 싫고 제가 살던 주변 지역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되게 저렴하지만 복도식이 아닌, 제가 음악을 하니까 스피커를 좀 크게 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을 만한 곳, 고속도로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죠. 물론 은행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10년 계약했으니까 이제 한 6년 조금 더 남았네요. 아직도 제 집은 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쓸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이게 사기가 아닌지. 마침 또 전 주인이 외국에 있대요. 그래서 대리로 여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나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길거리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과 이런 불안함들을 가지고 부동산에 계신 분과 함께 집을 계약했습니다.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도 이렇게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약을 해보셨습니까? 계약할 때마다 떠셔야 됩니다. 계약이 뭐죠? 법률적 효과가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이 계약,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서 언약이라는 이 말과 만나게 됩니다. 언약이 뭘까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약속하는 것이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발자국,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그때에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올바로 또 온전하게 인식하게 돼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제가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려웠을까요? 사야 될 집의 전 주인이 외국에 있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진짠가? 가짠가?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많은 사기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믿음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의 당사자를 신뢰하고 이 존재를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계약, 언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통해서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언약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중간에 돌이키거나 그만두거나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효과, 내용이 뭐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볼까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또 신명기 29장 1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되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살펴보면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시작하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관계를 확인해 주며 위대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언약의 말씀과 명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족장들과의 관계의 핵심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언약이었다고요? 관계를 위해서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풍성한 관계, 소망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언약을 준비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민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직책,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어떤 존재일까요? 성막의 제사 모든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의 대표였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직책을 가리키는 크게 두 단어로 쓰이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하코엔 하기돌이라고 해서 이 위대한 제사장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코엔 함마슈아흐라고 해서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위대한 제사장 무슨 뜻입니까? 그 제사장이 위대해서 그럴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위대해서 진짜 그에게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붙여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진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되어 선택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떤 임무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1차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일,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죄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속죄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대신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복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끊어진, 죄로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리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속죄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 없죠. 예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배는 관계이고 이 관계의 회복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친히 영원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아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잠시 후에 우린 노아의 나머지 이야기를 만나보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뒷페이지는
다음 주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노아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이끄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디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들과 하나님과는 친밀했고 인격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존귀하고 엄위하시며 광위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분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예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삶이 방주를 만드는 일, 구원받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그랬습니다. 다른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라고 표현하며 깎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표시, 표현, 믿음의 고백 위에 제물을 올려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돌단을 막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족장들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기억하고 과거에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나옵니다. 예배와 기념입니다. 기념. 요즘에는 참 갖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블랙데이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데이인데 요즘에는 무슨 데이가 있나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중요한 기념일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일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녀들 생일이나 또 결혼기념일 기억하셔야죠. 그렇지 않았다가는 쫓겨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기념이죠. 왜 기념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생일에 그렇게 축하할까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많이 뜨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수 모 자매님께 제가 생일이 떠서 축하합니다, 잘 지내시죠? 늘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왜 이렇게 기념하며 축하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괴로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말은 기억이란 말과 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웨버가 이랬어요.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죠. 로버트 웨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지고 나와 가까워지고 나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대화를 나누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은 놀라운 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놀라셔도 돼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웨버가 말한 것을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념의 순간, 기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순간, 은혜의 순간, 사랑의 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제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이 기념은요, 어떤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동시대적인 거예요. 지금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적이에요. 예배는요,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죠. 교회 필요 없어, 나 상처받았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역할로, 누구는 저런 역할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는, 이 기념에는 이야기와 노래와 잔치와 재현, 그리고 의식을 지키는 모든 기념 행위로 가득합니다. 생일 축하할 때 어떻게 하죠? 축하해 그러고 끝나시나요? 튀세요? 아닙니다. 생일 축하하면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노래도 불러주죠. 그리고 박수도 쳐주죠. 그리고 촛불 끄게 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폭죽도 터뜨려주죠. 축하를 못 받아보셨군요. 네.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은 생일 때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폭죽 터뜨려드리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기념하는 것에서는 이야기도 있고 노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저에게 참 기억에 남는 기념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딱 1년 동안 군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11년 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청암교회 담임으로 가신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 대학 동아리 총신낙도성교회 순회전도부 선배예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연말쯤 한 10월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군산에 찬양 사역자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론 그때도 한일장신 강의를,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서울 경기에 있고 판교에 있고 군산에 누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도 없던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형님이 저에게 그럼 네가 와. 그래서 싫어 그랬어요. 내가 군산에 왜 가? 그랬더니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주섬주섬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이력서를 내서 갈 수 있었지만 기도해 보니 왠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군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참 신실했어요. 3명의 미군들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1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그 멀리 미군 공군기지에서 택시를 타고 기도회에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청년들, 남성들과 함께 스키 타러 가서 이 미군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 뽀송뽀송하니 좋다 막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서 참 당황하고 곤란하고
저는 알았어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 리더였던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개인적인 젊은 친구였는데 개인적인 구조훈련을 하려고 개인 훈련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정지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정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익사라고 판단해서 처치를 해서 심정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 안으로 좀 오라고, 기념일이 있으니,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기념하는 날이 있으니 부대에 오라고. 함께 예배해 왔던 자매 청년이 군인이죠. 저희들을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갔더니 여기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이 형제 동생도 군인이었고 부모님도 왔습니다. 그곳에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친구가 좋았던 이야기, 이 친구가 어떻게 어릴 때 살아왔고 청소년 때 방황의 시기에 집을 떠나서 혼자 여행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또 식사할 때도 가족들이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 친구와 좋았던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누며 했었던 이야기들, 그런 기념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도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물론 절기들이 기념일이죠. 근데 우리의 매 예배가 이 순간이 기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이를 재현해내고 이를 기쁨의 노래로 표현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기억을 토대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억된 이 이야기는 매 예배 매 순간마다 계속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예배를 맨날 드리지? 한 달에 한 번만 정해놓고 1년에 한 번만 정해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니, 주일 예배도 부족해서 1부, 2부, 3부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부활절을 한번 부활했으면 그걸로 기뻐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매 해마다 부활절, 고난주간, 성탄절은 왜 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을 지금 꺼내서 재현, 지금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재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재현됨으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을 믿으면서 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구원하실 거지,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충만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딱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언약과 그리고 기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와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 구원의 약속을. 그 언약 안에는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그 구원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념하며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기념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노아는 맞춰야죠.
노아까지 마치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방주에서 나와서입니다. 창세기 8장 16절부터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 가운데 건짐받은 사실을 이제 비로소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나왔더니 아무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노아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노아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물 때문에 다 휩쓸려 갔잖아요. 그러면 살아야 되죠. 살려면 밭도 일구어야 하죠. 자야 되잖아요. 집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건지심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주에서 나오는 즉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물결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실감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만 남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이것이 구원과 감사의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세상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노아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아픔과 여전히 눈물로 젖어 계실 하나님의 그 슬픔이 노아 안에는 없었을까요? 와,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건짐받았어. 노아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드리는 제사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손에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이해됩니다. 물론 예배 안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안에 있다고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소외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전도를 한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황주에 있을 때 전남대 후문 옆에는 신천지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베드로 지파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신학기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받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 전경호 목사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가나 보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가 지어지면 신천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러지 않을걸요. 신천지만 그럴까요? 옆에 몸불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원불교 사람들 착하다는 소문들이 들리더군요.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원불교 사람들 착하게 산대요. 그 사람들 참 선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대요. 그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허황된 것이거나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현실로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냥 그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